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변화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운행하신 그런 교회를 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가슴이 점점 뜨거워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어쩔 때는 3,000명이, 어쩔 때는 5,000명이 회개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사건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건이에요. 3,000명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5,000명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사상이나 철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이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모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된 사건으로 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확장되었으며 성경은 어떤 교회를 추구하는지를 잘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 담대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들은 십자가가 무서웠습니다. 빌라도가 재판하는 그 재판의 현장이 너무나 두려웠고, 부활의 현장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자 그들에게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복음을 길거리에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갔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운데 성전이 있고 성전을 뺑 둘러싸는 벽이 있거든요. 그 벽에 그늘막을 솔로몬 행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여름에 가면은 막 낮에 가면 굉장히 태양빛이 뜨거우니까 그늘막을 이렇게 쳐놓고 기둥을 이렇게 쌓아놨거든요. 이게 그 벽 테두리로. 그곳을 솔로몬 행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 행각의 그늘에 가서 예수님도 그곳에서 설교를 하신 적도 있고 제자들도 거기 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는 가정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평생 자기와 함께 있었던 어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여론이 좋아지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웅성웅성하는 일들이 있었고 모이는 데마다 다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이 안전뱅이 일어난 사건, 이 사건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움직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이들이 모일 때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가지고 자꾸 소란해졌는지를 조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조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네가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그곳에 모였던 종교 지도자들, 또 그곳에 재판에 참여했던 수많은 군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설교를 하냐면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박사들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잘 공부했던 사람들이죠.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평생 필사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도 성경하면 여러분 바삭하게 아는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성전의 전문가들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 앞에서 누가 설교합니까? 한낱 어부 출신이었던 그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여러분 모인 사람들 앞에 충격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설교하는 것보다 이 베드로 한 사람이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교리와 체험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기억해야 될 것은 체험이 없는 신앙,
또 사건이 없는 신앙은 굉장히 진부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교리적으로만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딱딱해져요. 체험만 너무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너무 자유로워집니다. 이 체험과 교리가 적당하게 여러분 균형 감각 있게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신앙을 막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담아두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이 삶과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지진과 같은 놀라운 충격파가 일어나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을 자기 스스로 경험하지는 못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말씀과 삶 가운데 이런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사도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이요 그 메시지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다시는 설교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말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 한 번만 더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를 하면은 너는 내가 잡아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협박 속에서 사도들이 한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조그마한 아이가 하나가 와서 너 갈릴리에서 내가 예수랑 다니는 걸 봤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협박이 왔으면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몸을 숨기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그냥 본능적인 행동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너무나 담대하게 증거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체포했던 그들을 석방을 했습니다. 다 돌아가라. 또 얘기하죠. 한 번만 더 너희들 복음을 증거해봐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협박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가느냐?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던 동료들에게로 찾아갔습니다.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점입니다. 23절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자기가 당했던 일, 협박당했던 일들을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하나하나씩 다 설명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협박한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당했죠. 그 협박을 받았던 그 말들을 사람들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사도들을 붙잡았습니까? 두려웠던 거죠. 예루살렘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으니까 두려웠습니다. 사도들은 여러분 들어와서 여러분 그 협박을 받는 그 현장 속에서 사도들도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두려움이 찾아왔고 사도들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상한 소문들이 자꾸 퍼져나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는요 종교 지도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안전뱅이는요 매일같이 앉아서 거기서 구걸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도 성전 올라가면서 이 안전뱅이를 다 봤거든요.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펄떡펄떡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자 누구에게 몰려드느냐? 이 안전뱅이에게 몰려두고서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하죠. 사람들이 막 몰려서 어떻게 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자기에게 모이는 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몰리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도 보면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여론조사로 누구에게 몰리는가가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다 몰렸던 그런 시선들이 누구에게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 가버리니까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회의를 소집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회의를 소집하죠.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회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 모집합니다. 그리고 뭐 해요? 회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오기까지 그들은 교회에서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또다시 핍박이 오는 것이 아닌가,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서 협박받았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뒤에 그들은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 다 집합시키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모인 사람들이 뭐 했느냐? 큰 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협박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교회가 취한 태도가 뭐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사람을 모으고 회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두려움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회의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교회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을 어떤 태도와 방법으로 대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왜 회의에 먼저 시작하고 사람을 모으고 교회는 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부터 시작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부터 출발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기도의 대상에게 여러분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도들은 협박받고 위협의 상황이 닥쳤을 때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니까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침묵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를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한국교회만 통성기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도 통성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언제 있습니까? 바로 이 순간에 있었어요. 같은 마음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통성기도입니다. 우리도 큰 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냥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 또한 의미 있는 기도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책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하죠? 대주제라고 호칭해요. 대주제. 24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유.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대주제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로 여러분 데스포테스라고 해요. 데스포테스. 여러분 이 데스포테스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딱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데스팟이라고 한다. 데스팟. 군주라는 뜻입니다. 군주. 군왕이라는 뜻이죠. 데스팟. 그러니까 여러분 대주제라고 하는 것은 군주, 정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전권을 가졌다. 세상의 모든 정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대주제, 그래서 큰 대자에다 주주제에다 임금제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임금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요 믿는다고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권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협박의 상황 속에서 이들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제이신 전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뭐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거 나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날 살려주이소, 이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 속에 날 내버려 두시려고 합니까? 이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바다도 창조하시고 하늘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빌까요? 우상에게 가서 빌겠죠. 우상은요 참 특징이 뭐냐면요, 인간이 모든 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상은요 내가 어디 움직이면 같이 내가 그걸 데리고 가야 돼요. 우상은 더러워져요. 또 맨날 닦아줘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은요 유지 보수가 필요해요. 유지 보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유지 보수 비용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존재고 우상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내가 유지 보수하고 관리해주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유지하고 보수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 이렇게 부르면 끝입니다. 아빠 이렇게 부르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내 잘났다고 뭐 교만해질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신 분인데, 전권을 가지신 분인데 그 앞에서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난 이런 거 잘했어요 저랬어요, 나 하나님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 뭐 했어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주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환경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이들이 하는 건 무엇이냐? 전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을 협박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만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내들인 공예는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이 무엇일까요? 내 기득권이 빼앗길 것 같은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나에게 다 집중했는데 그 집중된 시선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빼앗겨 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가 더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했느냐? 사람을 소집하고 회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의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저 사람만 없으면 그 여론이 다 나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협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교회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탁 마음에 믿으시고 아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만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종교는요,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찾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나에게 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찾아가십니다. 선지자를 찾아가셔서 구약시대 때 그 참혹한 이스라엘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해주셨습니다. 그걸로도 안 되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자신이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 땅에 한 여인을 찾아가시고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기로 작정하여 주셨고 정확한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나는 그 사실에 동의만 했습니다. 무엇으로 동의를 했을까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동의만 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 말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도 찾아가야 됩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찾아가야 돼요. 803까지 내가 막 올라가야 돼요. 막 시꺼합니다. 막 올라가서 거기서 찾아가서 내가 막 절하고 막 다 그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찾아간 그곳에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한쪽은 회의하고 한쪽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참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교회의 역사를 보면 고난이 왔었을 때 교회는 더 단단해졌어요. 근데 교회의 자유가 오는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이 그래서 돼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초대교회 때 이 베드로를 비롯한 교회 성도들은 뭐 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성령으로 기록한 다윗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인데 오늘 25절 26절에 보니까 세상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보면 나와요. 시편 2편에 보면 나오는데 이 시편 2편의 이 다윗의 기록을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무엇이냐면은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누구의 입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은 이런 곳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세상의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열방이 분노하고, 세상이 분노하고, 세상은 항상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이 왜 분노할까요?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도 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부모 자식 간에도 분노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떠한 집단과 집단 사이에도 분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있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요, 분노와 짜증밖에 안 나요.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짜증만 생긴다. 뭐가 없다? 하나님이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짜증을 내는 이유는, 분노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분노와 짜증이 많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헛된 일을 경영한다. 허사를 경영한다. 헛된 일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죠. 인간은요, 과학과 이성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는 유토피아를 꿈꿨어요. 그래서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뭘 발견했냐면요, 핵이라는 걸 발견을 해요. 이 핵이요, 우리 인류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마음껏 에너지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름다워진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핵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파괴하는 폭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일본의 핵이 터졌음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그 핵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 핵이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유토피아가 완성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여러분 허사를 경영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이 2편 말씀 다윗이 언제 썼냐면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썼어요. 1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여러분 기록된 다윗의 편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구나, 진짜 진리는 변하지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방이 분노합니다. 세상이 허사를 경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악한 일을 위해서 세상은 힘을 합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6절 다시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그랬어요. 그렇죠? 힘을 합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힘을 합치다고 합니까?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이 힘을 모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종교 통합을 주장하거든요. 뭐 복음은 하나 맞는데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거 그거 알겠는데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왜 다른 집단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은연슬쩍에 대화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가 가르치는 것도 진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 모든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7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면에 평온함이 없대요. 그 평온함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요, 진흙과 더러운 것을 내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잠잠한 물가가 있는데 그 물가를 막 땅부터 한번 뒤집어 엎어 보십시오. 막 진흙이 막 올라오잖아요. 악인의 마음이 그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기가 엄마의 젖을 다 먹고 엄마 가슴품에서 고요히 잠자는 평온한 마음,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진 진정한 평화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허사를 경영하다가 세력을 합칩니다. 그 세력을 합치는 이유를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합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진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진짜 일어납니다.
여러분 27절 28절 말씀을 보시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헤롯과 빌라도는요 직위가 달라요. 그리고 빌라도가 거주하는 그런 자기 통치 지역이 있는데 그 통치 지역에 헤롯이 와갖고 자기 통치 지역의 사람을 죽여버리거든요. 이 일 때문에 서로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니 왜 내 땅에 들어와서 뭐 그러더냐. 서로 여러분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얘네들이 뭐가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 누구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친구가 되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과 로마인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로마인은 유대인을 지배하는 지배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배국가와 피지배국가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됩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합세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인과 이스라엘이 합세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죽이려고 합세를 하는 거죠. 이 지배국과 피지배국의 관계로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다윗이 기록한 이 시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과 권력욕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는 다 패배의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이야기죠. 인간의 회의와 모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간이 어떤 악을 행할지라도 인간의 그 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만 내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인간이 모여서 하는 그 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저 바벨론의 저 발바국에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이 막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악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악보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을 발견하였을 때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나들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본질적 가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들이 모여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모인 사람들이 위협을 만났을 때 위협에 빠져나가게 해달라는 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협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합니까? 나를 대적하는 저 위협하는 종교주의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어주십시오 이런 얘기 합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해요?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위협함을 살펴보시고, 위협 속에서도 내가 그 위협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 가운데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다는 결단함이 나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죄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힘으로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굉장히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30절 말씀해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날의 치유의 능력은 뭐가 문제느냐? 치유하면 내 이름이 나타납니다. 내가 잘해서 했다고 해요.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교회 어지러워집니다. 교회의 권위를 싹 무시해버려요. 목사님 뭐 내만큼 합니까? 뭐 이렇게 나와요. 진짜예요. 내만큼 기도 안 하면서 뭐 내보고 뭐. 근데 요대들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교만한 기도예요.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본질적인 가치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과 헌신들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로 하게 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바뀌었죠.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딱 끝났더니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31절에 나와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31절에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기도를 마쳤는데 기도가 마쳤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가 마쳤다? 빌기를 다함에 라고 말해요. 빌기를 다함에. 그럼 빌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누구한테 언제 빕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빕니까? 내가 좀 부족했을 때 빌죠. 그렇죠? 그러니까 빌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은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빌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할 때 비는 것이고 그 빔을 통하여서 나의 간절히 구함을 통하여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기를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 자신을 기도의 대상 누구?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묶어달라는 이야기예요. 꽉 묶어달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묶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폭풍이 몰려올 때 여러분 나무에 막 묶잖아요. 우리 큰 기둥에 막 묶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묶을 수 있는 좋은 나무를 분별해야 돼요. 우상이나 돈과 권력이나 인기와 같은 썩은 나무를 선택해서 나를 묶게 되면요,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나를 묶어버리면요, 나는 멸망하지 않고 추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묶일 분은 오직 주밖에 없으며 그분께 나를 묶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빌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꽁꽁 묶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길기를 다 했더니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곧바로 일어나요.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 성령이 다락방에 불처럼 바람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임합니까? 지진으로 임해요.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협박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우리가 묶인 바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묶여놨더니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에 보면은 엘리야와 갈멜살 대첨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소리 지르고 칼 갖고 자기 몸 자해하고 쌩 난리를 지겼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이시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묶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누군가 묻게 되면 복음으로 잘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세상도 힘들고 살기도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묶여놓던 그 물이 헐거질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주 또 오셔서 그걸 꽁꽁 묶고 가십시오. 단디 묶고 가셔갖고 또 나가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 아닙니까? 어떻게 360일 맨날 신앙 좋아서 뭐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와서 또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또 묻고 가고 뭐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인생, 일터와 가정이 진동하는 것이 경험되는 그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한 주 잘 사시고 다음 주에서 또 꽁꽁 묶어 한 주 한 주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